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제가 아까 29절 읽자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29절부터 묵상해서 그렇습니다. 29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산에 올라 그 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앉으셨다라는 표현이요. 사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에게 이 서술어가 붙어서 선생님이 앉으셨다라는 말로 사용되면 선생님이 강단에 서셨다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강단에 서시는 이유가 뭐죠? 이제 가르치시려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즉 이제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려고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어디선가 들으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본문이 담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 무리를 보고 앉으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가르치시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이 마태복음 5장과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자리를 잡고, 즉 강단에 서신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담긴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르침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찾아온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뒤이어서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29절부터 31절에 짧지만 아주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잠깐 저희가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게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고 감흥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사람들은 한 번 보기도 어려운데 맹인이 어떻게 해요? 보게 돼요. 다리를 못 걸어서 사람들에 의하여서 떠매져 온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장애로부터 벗어나고요. 다리 저는 사람이, 그리고 모든 무리가 그것들을 볼 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다시 오는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이 벌어지고, 그것을 보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율이 돋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놀라운 기쁨과 감격,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 하나하나를 마음으로 동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상상만으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시죠? 여러분 표정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이어지는 32절은 그것과는 조금 대조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던 이들이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점차적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산으로 몰려온 무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빈손으로 왔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자기가 먹을 것들을 챙겨 들고 이고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며칠이 지났대요? 사흘이 지났대요. 3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리에게 남은 음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거죠. 그럼에도 무리는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배고픔보다 더 고나게, 그리고 너무나 간절하게 원했던 그 결핍들을 체험받았기 때문에, 그 결핍들이 또 채워지는 사람들의 현장을 보면서 배는 비록 고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잊어버릴 만큼 더 큰 기쁨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바라보십니다. 배고픔까지도 참아가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대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떡을 베푸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맥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본문에서 떡이 몇 덩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7개. 떡 7개가 나옵니다. 저희가 아는 떡은 몇 개 있었죠? 5개.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되죠? 어린아이가 싸온 5개의 그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오면서 이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 나눠 먹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바로 뒷장인 15장에 떡 7개의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록의 실수일까요? 아닐까요? 네, 복음서는요, 우리가 마태가 썼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가 썼다, 마가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태라는 제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제자 공동체에서 함께 검증하고 함께 들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실수를 못 잡아냈을 리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기록자가 혹은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14장에도 오병이어 사건을, 15장에도 칠병이어 사건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성서학을 배울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유대교에는 어떤 그 사상이 있었냐면 증인을 설 때요, 몇 명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1명으로는 안 돼요. 몇 명 이상이요? 2명 이상.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확실하고 사람들이 들을 때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이후의 사람들이 듣겠는가. 그런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사건은 있었던 사건, 너무나 확실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건이다라고 증언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2번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왜요? 일부러 그렇게 배치해 놓았으니까요. 2번이 들어간 걸 알면서도 빼지 않았으니까요. 누군가의 기억에 5마리인데 아니야 7마리 아니었어? 이런 기억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적을 종종 일으키셨고 주님께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번째는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함이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서도 무리들을 먹이셨는데 이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 더 깊이 묵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즉 이 떡을 많게 하신 이 둘째 이야기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부분들이 몇 부분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14장과 15장의 이야기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는 떡의 개수가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였느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이 사람들이 주님이랑 있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배가 고파서 다 힘들어 보이니까 다 흩어져서 떡을 사 먹게 하시지요. 이렇게 제안하는 게 누구라고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떡 7개인 이 15장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행동을 하시고 무리들을 둘러앉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신 이유를 주목해 봤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앉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시죠. 그리고 나서 무리를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바라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무리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배고픔까지 해결해 주시고 떡 7개의 기사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떡 7개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바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와 장애를 가진 자를 짊어지고 둘러매고 부축해서 올 수 있도록 무리들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 주님께 가야지. 예수가 온다는데 선생을 만나러 가야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이미 먼저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질병이어의 사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 모든 무리가,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무리가 감사의 떡을 먹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은총의 떡을 먹는 그러한 모든 은총을 누리는 결과를 낳게 된 아주 놀라운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그 사람 불쌍해 라는 말을 하십니까? 사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하면 두 글자가 생각나죠. 대표적으로 동정, 아니면 연민,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면 요즘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월감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척한다. 세상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이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히 불쌍히 여김은요, 이러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감정, 우리들의 마음에 불쌍히 여김을 가질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마음은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자신이, 여러분 어때요? 젊을 때는 나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힘이 있을 때는 그까짓 거 사람들 도움 안 받지 뭐, 나 혼자 잘 살지 뭐, 그런 마음이 있었고, 누군가의 실수 하나도 참 마음이 껄끄럽고 불편했는데, 내 몸에 힘이 조금 빠져가기 시작하면서 쉬 피로를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옆에 그렇게 꼴 보기 싫었던 사람이 때로는 좀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아이고 저 사람도 불쌍하지, 욕하다가도 뒤돌아 앉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셨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다. 나도 불쌍히 여겨 마땅한 사람이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나도 누군가가 이해해 주는 마음이 없이는, 나도 누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으로부터 진정한 불쌍히 여김이 우리 안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레미제라블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아시지요? 네,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의 그 위대한 작품명인데요. 혹시 이 뜻도 아십니까? 레미제라블이란 뜻의 불쌍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네, 주인공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장발장이죠.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하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증오에 차 있었는지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그 장발장 영화의 한 장면이죠. 10년도 더 전에 나온 영화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온갖 증오를 품고 이 세상에 나왔지만 그 자신을 맞아주었던 그 주교의 집에 들어가서 뭘 훔치죠? 은촛대를 훔쳐요. 그런데 그 주교가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거다 하면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 한 번의 용서를 통하여서 남을 돕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위대한 사람으로 장발장은 변화되게 됩니다. 이 소설은요, 정말 제목처럼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빵 한 조각 훔친 장발장,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외에도요, 자식을 키우기 위하여서 자식을 그 남의 집에 맡기고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살아갔던 판틴이라는 여인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 너무 슬펐어요. 그 여자 보면서 진짜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아요. 또 그녀의 딸 코제트 이야기도 슬프잖아요. 남의 집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고 삽니까? 여러분,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막 다루는, 그래서 프랑스 민중의 삶도 굽이굽이 너무나 애달봐요.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처럼. 그런데 제 기억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는 불쌍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동일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주인공 장발장을 잡기 위하여서 따라다녔던 자베르라는 형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베르 경감이라는 사람인데요, 법과 정의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평생토록 악을 증오해요. 자기 사전에 죄란 있을 수 없다. 죄 지은 놈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온통 죄인, 악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평생토록 자신이 장발장을 다시 잡아서 집어넣기 위하여서 그를 따라다니죠.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 죄인만 쫓다가 결국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불쌍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그는 자신의 의라는 감옥에 갇혀서 결국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타인을 주님께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이렇게 외롭게 죽어간 자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의 불쌍함을 모르는 인생,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담을 쌓고 자신만을 구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조차도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고자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를 하고 불쌍히 여기면 어때요? 싫어요.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자기가 나보다 나은 것처럼 저런 눈빛을 보내지? 하는 고가운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약해 보이면 적자생존이라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상에서 내가 곧 내 존재가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만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내 안에 머무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오늘의 우리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곁에 머무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면 어때야 돼요? 고가운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 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의 마음을 보면 간혹 그래요.
정말 너무나 어렵고 특별히 큰 병에 빠지신 분들을 보면 간혹 기도하다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기도만 하는 것으로 저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심이 간혹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의 병세가 계속 어려워지고 혹은 그에게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을 주신 이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그의 불쌍한 가운데 능력으로 머물러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불쌍한 것은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불쌍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더 단단히 설 수 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불쌍히 여김으로 서로를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래 목사님이 불쌍히 여김 당함을 마땅히 여기랬어, 나 너무 불쌍해, 나 좀 불쌍히 여겨줘 하는 마음만 갖고 자기 자리에, 삶의 자리에 머물기 원한다면 자칫 과하다면요, 여러분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과하다면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왜요? 나도 불쌍해, 너도 불쌍해, 세상은 다 불쌍해, 나는 맨날 불쌍해, 내일도 불쌍해 하다 보면 그래, 이놈의 인생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의 불쌍함을 인정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 구조를 보여줍니다. 무리에서 떠나 제자가 되는 삶을 보여줍니다. 무리는 어땠어요? 자신의 불쌍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래, 너희들의 인생이 정말 불쌍하구나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비록 불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그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제자 삼아 주셔서 이제는 무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무리는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무리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세운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물론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락방에 모여서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어요. 10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그때 감동을 받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씩 더했대요? 3,000명씩 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비록 무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들은 참 저들이 언제 저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올까, 남들을 돕는 사람이 될까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벗어나 무리를 떠나 제자가 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데만 머무는가?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건 극도로 꺼려요.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비슷한데 뭐 불쌍히 여겨.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불쌍한 척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서면 온갖 불쌍한 척 다 해요. 아이고 주님, 저는 이것도 모자라요, 저것도 없어요, 나만 없어요. 맨날 주님 앞에서 징징징징 대면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여러분, 우는 척 불쌍한 척 하시지 않으십니까? 좀 몇 분 찔리시는지 되게 옆으로 웃으세요. 저를 보면서. 주님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 받아주시지만 어느 순간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 충분하지 않니? 이제 그만 내게 넘치는 것으로 너도 이웃을 불쌍히 여겨. 너만 불쌍하다고 너만 끌어안고 있지 말고 뒤를 돌아봐. 옆을 돌아봐. 네 옆에도 불쌍한 사람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리에서 나와 제자됨의 자리로, 무리라는 익명성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떡을 떼어 주시고 받아먹는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앉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 저만 만났나요? 그 만남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신 것을 기억하며 내일 하루는 더 많은 이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나눠주는, 그래서 그들이 무리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충분히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하기를 두려워하는 세상입니다. 불쌍한 것을 숨기는 데 바쁜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당당히 우리의 불쌍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무리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 음성에 응답하여 내게 보내주신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제자 되기까지 기도하기를, 섬기기를 쉬지 않는 우리 망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